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느 달보다도 더욱더 사랑이 많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가정 행복하게 못합니다. 내 스스로 평안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원래 누구나 다 그렇다시피 부부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결혼하기 전, 신혼 되기 전에 부부들의 착각이 뭡니까? 지금 사랑이 평생 갈 것 같아. 아주 왕착각이지, 왕착각. 지금 보고 싶고, 전화하고 또 하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그게 평생 갈 것 같다는 착각이 빨리 깨져야 되는데, 언제 깨져요? 현실이 돼야 깨지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을 딱 합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연애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빨리 살았으면 좋겠어, 빨리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몰라. 총각 처녀들은 아무것도 같이 살면 행복한 줄 알아.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아. 같이 살기 전이 행복한 건데 그걸 몰라. 살기 전에는. 자, 이제 살았어요. 와, 오늘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됐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슬슬 식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를 하나 생겨서 애를 낳아요. 애 낳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더 금이 가기 시작해. 금이 가기. 왜? 남편은 출근해서 회사에서 힘들다, 상사에게 일이 혼나고 저렇게 혼나고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가면 좀 우리 집사람이 위로해 주겠지 하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있는 집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애를 돌보느라고 이렇게 힘들었어. 우리 남편이 오면 좀 위로해 주겠지. 둘 다 서로 위로만 받으려고. 남편은 집에 가면 위로해 주겠지. 아내는 신랑이 오면 위로해 주겠지. 근데 서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로가 돼요? 부부싸움만 해? 경험자들 다 얘기하잖아. 제가 우리 소리가 한 3일 동안 아기를 맡겼어. 시윤이를 맡겼는데 얘가 자다가 깨고 울고, 저희 집사람은 얘는 지 집에 있고 애만 맡긴 거예요. 애를 그렇게 돌보고 놀아주고 그러는데, 야,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연애 때, 우리 집사람이 애기들 1살, 2살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좀 애기 좀 봐줄 수 있었을 텐데, 엊그저께 알았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좀 봐줄 텐데, 이제 철이 들었나 봐. 그 손자들 이렇게 보는 거 보고 얼마나 힘이 든지. 그리고 우리 딸이 그 애를 보면서 일하고 비몽사몽간에 애가 몇 번을 깨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놀랬는지. 계속 깨다가 또 일하고, 계속 깨다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반주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또 깨달아지는 거요. 미안해요, 딸.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좀 애 좀 봐줄 걸.
2살, 3살 때 그냥 어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어디 신학교에 놀러 간다 그러면 다 쫓아가고, 수업 다 끝났는데 거기 우리 신학교 동기들 집에서 놀다 가고, 그럼 또 저녁에 집에 와서 밥 안 차려준다고 또 승질내. 아이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 요즘 회개 많이 했어요. 내게 그래서 50만 원 줬어. 하도 미안해가지고.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든대. 이제 겪고 뒤에 가서 생각이 나는. 연애 때는요 결혼하면은 너 결혼해봐라 그렇지 않다 안 들어와. 왜? 원래 사람은요 남의 말 경험자가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그때 그러네 그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지. 미리 경험한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받아들이지를. 그래서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살다가 애들 키우면서 살다가 정신없고, 집을 좀 월세에서 전세로 늘려가면 살다가 정신없다가 쭉 정신없다가 이제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는 거야. 왜? 등어리 긁어주니까. 등어리 필요해서 살다가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나도 아프고 신랑도 아프고 그러면 언제 죽나. 옛날에는 언제 같이 사나. 나중에 늙으면 뭐라고요? 언제 죽나. 어느 분이 그러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의 혈색이 다 좋아지더래. 부인의 혈색이. 아멘 시키면 반 이상은 아멘 할걸 여기.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처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 이제 80대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왜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당신만 집에서 잤냐는 거요. 집에서도 못 자. 이제 빨리 산에서 잘 사람 빨리 산에서 자야 되겠어. 왜? 속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애를 좀 봐줄 걸. 그것이 엊그저께 깨달아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 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만요. 애 보는 게. 나가서 노가다 뛸래? 애 볼래? 노가다 뛰어. 노가다 뛰어. 참나. 그래서 50만 원 줬어요. 하도 미안해가지고 뒤늦게 깨달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정 지켜주세요. 내가 지키면 되는데 뭘 기도하나?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마귀의 공격을 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요만한 거 가지고 승질 냈는데 기도한 다음에는 이만한 거 가지고도 승질 안 내.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지켜주기 전에는 이 속에서 악한 영이 분노하게끔만 여기서 부추겼는데 지켜달라고 기도한 순간부터 이 속에서 악한 영이 분노의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남편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야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 못 지킨다니까. 해보셨잖아요. 맨날 싸우잖아. 가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부부끼리도 나중에 언제 죽나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우리 남편 저기 친구들 자는 데서 잘 때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 사랑 못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내가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라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그렇게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살아주질 않아요. 부모의 기대대로 자녀들이 살아주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사는 세상이 이미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침에 나갔다가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들이 착하게 살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악하게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방치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당대 의인인 노아와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면 만들게 된다는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가르치지? 어떻게 교육시키지? 어떻게 훈육하지? 어떻게 바른 길로 가르치지?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만들지?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세미나 보내고. 여러분, 백날 그래봤자 애들이 착하고 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악한 세상 속에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요즘요, 옛날이 애들이 착해요? 요즘 애들이 착해요? 예? 옛날에는요, 고등학생들 담배 피는 애들이 한 반에 하나 있을까 말까야. 하나. 걔들이요, 숨어서 이렇게 담배 피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감추고 그랬어요. 몰라도. 지금은 중학교 애들 서너 명, 대여섯 명이 담배 피다가 어른 지나가면 감춰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 그리고 불 없으면 불러다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나이 타달래.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버지 뻘 되는 우리 뭐 자식 같은 놈들이 뭐 어디서 불을 달래. 그러면 얻어맞아요. 옛날에는 몰라도 이렇게 죄송하다 그랬어요. 야단치면. 지금은 죄송하다 그러면 얻어맞아. 중고등학교 서너 명한테 60대가 얻어맞지 뭐 별거 있어요? 얻어맞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은 무슨 여자가 대학교를 가냐, 여자가 무슨 고등학교를 가냐, 중학교나 졸업하고 그냥 글씨만 알고 숫자만 계산하고 시집이나 가면 되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이야. 옛날에는요 정말 많이 못 배웠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알아보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이 배우고 더 좋은 학원, 해외 유학까지 가고 영어도 많이 배우고 어디 좋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렇지만 세상은 훨씬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육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교육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해서 등록금이 없다 보니까 밤에 그 노래방 도우미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등록금을 벌었대요.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가 짭짤한가 봐, 수입이. 그래서 아이의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단란주점을 하나 차려버렸어.
자, 이화여대 그러면 그래도 여자 학교 중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이 공부를 잘해서 이화여대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단란주점 사장 되는 그러한 딸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그 지방의 전문대 나와도 유아교육과 나와서 그냥 착실하게 그냥 신랑 만나서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 1번, 2번? 2번이요, 다 2번.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의 인성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교육.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들여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시킬까? 좋은 학원 보낼까? 맨날 세상적으로만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을 가져도 가정을 행복하게 살 줄을 몰라. 양보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겸손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것은 세상의 학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좌정하실 때에 우리가 교만해질 때 너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올바른 길을 찾아라. 누가 가르쳐주느냐? 이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는 데는 얼마나 많이 심혈을 기울입니다마는 정말 내 자신이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많이 소홀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 이화여대면 뭐에 단란주점 사장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하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려고 하고 다 좋습니다마는 영적인 것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 기도해라, 너 주일 성수 잘해라, 너 양보해야 돼, 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 친구를 욕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얼마나 가르쳤는지 잘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정말 많이 가르쳤어도 영적인 것은 정말 소중한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소홀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이 좋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나가서 의학 박사 되고 뭐 판검사 되면 뭐예요? 부모를 몰라보는데. 그러나 작은 지방 대학 나와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용서와 배려할 줄 알면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애들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물론 우리 소리도 잘 컸어요. 잘 컸지만 아들 딸을 정말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까?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만 제대로 들어가면요,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학문만 가르치면은요, 죄악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먼저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항상 가르쳐야 돼. 그래서 후회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세뱃돈을 이렇게 주고 너 장난감 이거 사라, 너 자동차 사, 필요해지 하면서
이렇게 세뱃돈을 줬는데, 야, 그걸 주면서 너 11조 하고 나머지는 사고 싶은 거 사. 왜 그걸 못 가르쳤을까? 애들은 배운 대로 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너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한 거면 꼭 드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항상 신앙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우지 아니하면 60이 되건 70이 되건 철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문제 드려볼게요. 글씨를 안 배우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글씨가 저절로 돼요? 평생 몰라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요. 더하기 빼기를 안 배우면은요, 나중에 크면 다 알아. 아니요, 커도 몰라. 가르쳐야 아는 거예요. 아이, 그냥 나도 철들면 다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돼도 소용없어요.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크면 다 해. 아니에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 지금 친구 욕하니 하나님 정죄하는 거 싫어한다. 너 그거 죄야.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싫어해. 너 세뱃돈 받았니? 꼭 11조 해. 감사함금 해. 너 내일 모레 시험이지.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서 못해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일일이 순간순간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집에서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한나 밑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 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이 나온 것이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가랴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고, 그 당시 당대 의인인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좋은 환경에 보내는 겁니다. 왜? 그 환경에서 사람이 자라나는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전에 대해서, 그 가족력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위암이면 자식이 위암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버지가 당뇨면 자식이 당뇨, 아버지가 심혈관이면 자식이 심혈관. 다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서 그것을 가족력이라고 그래. 유전. 그런데요, 그것이 왜 그런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다른 게 없어. 환경이야. 아버지가 짜고 맵게 먹으면 자식도 어떻게 먹어요? 짜고 맵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맛에 이제 적응이 되어져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짜고 맵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짜고 맵게, 중학교 들어가서 짜고 맵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먹으니까 위암 걸린 것처럼 자식도 그렇게 먹어서 위암이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력이, 물론 이게 뭐 염색체가, 그런 염색체가 결혼을 해서 애 낳아서 염색체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입맛에 길들여지는 거고,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런 병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왜? 그대로 적응하게 되어져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항상 만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디모데야, 너 착하고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살아가는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할머니의 영향, 누구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신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나중에 우리 자녀가 커서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 보는 대로 따라해. 보는 대로. 개가 왜 옆으로 걷는 줄 아세요? 개가? 아버지가 옆으로 걸어가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 옆으로 걷잖아. 개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도 옆으로 걷는, 개들 다 옆으로 걸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녀 키우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 속상할 때도, 괴로울 때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 그럴 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모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끝까지 자녀를 품는 것을 이 부모가 하면서 사람을 끝까지 품는 훈련을,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용서하고 다음에도 용서하는 그러한 자녀를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면서 부모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부모 때, 자식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오히려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도 서울대 졸업, 부인도 서울대 졸업. 대학교 교수하다가 시골로 딱 내려왔네. 시골로 딱 내려와서 보니까 다 시골 사람들이 막 꼬무접접하고 허리 굽어가지고 풀 뽑고, 저거 농사 져봤자 1년치 농사 져봤자 자기 한 달 월급도 안 돼. 은퇴하고 내려와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아주 그냥 뭐 사람을 쳐다볼 때 일하고 쳐다봐. 일하고. 걸어 다닐 때도 일하고. 그렇게 교만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아들 둘이 있어. 큰애는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둘째가 장애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런데 그 동네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집은 농사 짓는 분의 가정인데 애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자기네 자식은 속만 썩이는데 옆집은 농사 짓는 집인데도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하고 그런지 몰라요. 애들 둘 다 건강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 내가 저 집보다 난 게 없네. 저 집이 부럽구만. 저 집이 부러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하고 쳐다보던 사람이 어떻게 쳐다봐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잘 키웠나. 어떻게 걸어갈 때도 일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겸손하게 이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는요, 그 자녀 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부모 깨닫게 하고 그 부모 천국 보내려고 그런 자식 보낸 거예요. 그 집에. 그 두 자녀가 아니었으면, 그 두 자녀가 바로 섰다면, 온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바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아마 그 두 부모는 지옥 갔을 거예요. 교만이 극치를 달려서.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부 천국 보내시려고 완전 그 자녀를 사용한 겁니다. 자녀를. 부모가 자식 때문에 인생 망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녀가 부모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남편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 뭐라고 할 거 없이, 남편 뭐라고 할 거 없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꺾으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주일은요 168시간입니다. 24시간 곱하기 7 하면 몇이에요?
얘기했잖아 지금. 168시간이라니까. 일주일은 몇 시간? 헛다 참나. 일주일은 168시간이라니까. 일주일은 몇 시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개설하지? 그런데 교회에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야. 아니 167시간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온 자녀를 교회 학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만 보내라 그랬어요? 집에서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집에서 누워있을 때 가르치고 일어날 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전자 후자. 1시간 가지고요 167시간을 세상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침밥 먹을 때 얘들아 기도하자.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얘들아 너 힘들지? 기도하자. 같이 손잡고 그 아이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 화가 많이 나니?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들이 화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에게 신앙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육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168시간 동안 1시간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여기 보니까 교회 학교를 보내라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일어났어. 이 두 아들 데리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가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유혹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자, 끝나고 집에 왔어. 여기 보니까 누울 때도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마치고서 오늘 친구들하고 싸운 거 있니? 물어보고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2, 3분만 투자하면 애들요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신앙을 할머니한테 배웠대.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업고 다니면서 얘야 저 태양이 누가 만드는지를 아니? 그러면 애가 뭘 알아? 몰라. 그러면 저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또 길을 가다가 채소가 쭉 있어요. 얘야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셔서 저 채소가 자라는 거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저 채소가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덩어리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그래도 계속 듣든지 말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손자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는 신앙을 할머니한테 배웠대요. 아니 얘 철들기 전에 세상을 떴다니까.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태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비 내리는 것을 가르치고 저 비 때문에 곡식이 자란다는 것을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이 돼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는 신앙을 할머니한테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 저는 여러분들이 애들이 듣고 이해할 나이라면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녀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러한 자녀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시키셔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자녀들 양육 잘 시켜서 행복한 가정,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 죄를 분별할 뿐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비록 다 컸지만 후회되고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왜 이렇게 자녀들을 진작 양육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선 경험을 하고 후회한 종의 이러한 아쉬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새기든지 새기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항상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많이 가르치는데 영적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지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배운들 뭐합니까? 타락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안다면,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가정이고 복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서로가 부부끼리 자기만을 위해주고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버지 부부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을 더 위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온전한 가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자기 자신을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